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샬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러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도파민 루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특정 이 과정들을 반복할 때 이 도파민이 분출되는데 그 과정을 뜻하는 건데요. 우리 뇌는 무언가를 기대하게 만들고 그 기대한 것의 보상을 받을 때 계속해서 그 과정을 반복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드라마 한 편만 보고 자자. 게임 한 판만 하고 자자. 그런데 그게 잘 되시던가요? 눈 떠보니 뭐 2-3시간 금방 지나고 어떤 경우엔 밤을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대와 보상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죄의 원리와 참 유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죄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게 만들죠. 그 뱀이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희도 선악을 분별하고 너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기대 심리를 부추겼고요. 그리고 보상해 줄 것처럼 속였습니다. 자, 그런데 죄의 원리는요, 이 도파민 루프보다 더 강력합니다. 또 이 죄의 원리는 유혹을 촉진하는 한 가지 무기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밀함입니다. 보상이 빠르고 확실한데 은밀하기까지 하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죄가 날개를 단 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독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죄의 은밀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비유로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어떤 죄는 짓게 됐을 때 그것이 만천하에 다 공개가 되지만요. 어떤 죄는 뒤를 따른다. 즉 숨겨져서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밝히 드러나는 경우에요. 우리는 그것을 치욕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죄가 뒤를 따를 때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고
은밀한 곳에서 죄가 저질러질 때 사람은 그 죄를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탐닉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가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휴, 이번에 잘 넘겼다. 다행이다. 다시는 안 지어야지 라고 처음에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금방 또 다시 짓게 되죠. 그런 것들이 2번, 3번, 10번, 20번 반복되다 보면요. 내가 은밀한 중에 죄를 지어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그런 거 없구나. 그냥 은밀한 중에 조금씩 과자 하나 집어먹는 것처럼 큰 죄 짓지 않지만 이 은밀한 죄를 지어도 되겠다라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죄를 탐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키지 않고 죄를 지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것이 죄라는 그런 위험성조차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는요 배신하지 않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요. 죄 역시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죄도 그냥 무난히 넘어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행해진 만큼 철저하게 이자까지 계산해서 우리에게 죄의 열매를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 끝, 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장내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탈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따르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사망입니다. 특히 은밀한 죄는요.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인 보상 회로를 망가뜨립니다. 자극적인 것에 중독된 사람들은 이 도파민 보상 회로가 강한 자극에 길들여져 가지고 덜 자극적인 것들에는 반응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원한 물을 마실 때 거기서 오는 이 기쁨과 충족감이 있죠. 근데 도파민에 의해 뇌가 망가진 사람들은요. 그런 일상적인 것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은밀하지만 즉각적인 죄의 만족이 우리의 보상 회로를 장악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 보상 회로를 빼앗기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 미래가 우리에게 통제되지 않는 더 험난한 미래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거기서 누려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적인 보상들을 맛볼 때 영원한 것을 더욱 사모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느껴지는 기쁨은요. 금은보화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이 됩니다.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무엇으로 자신에게 이 보상을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말씀이 내 마음과 부딪혀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더 이상 이렇게 반복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들을 어쩔 수 없다며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은밀한 중에 짓는 죄의 뿌리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보상 회로가 그 죄의 자리를 이탈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이 영적 보상 회로가 망가지게 되면 그 자리를 다른 육체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죄로 오염된 보상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자 합니다. 목회자의 전투는요. 주일 저녁과 월요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장 힘들게 일한 이 주일날 모든 걸 다 마치고 저녁이 됐을 때 그리고 다음날 조금 쉴 수 있는 월요일이 됐을 때 가장 목회자가 방탕해지기 쉽고 죄를 짓기 쉬운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저녁을 또 월요일 하루를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삶을 잘 준비하는 것이 목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준비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그 무언가 거룩한 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그 거룩한 것이 숙제가 되거나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적인 육적인 것들로 계속해서 보상받고 있었던 그것을 먼저 끊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보상은요, 마치 소금물과 같아서 우리 영혼을 말라 죽이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했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이뤄진 우리의 선행을 모두 다 기억하시고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보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보상에 대한 기대를 좀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보상 회로가 다시 복구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이탈 홀리 루틴, 일상 속에 이루어지는 말씀을 읽는 책마다 9시마다 하는 구시 기도, 우리 이런 것들이요 숙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루 힘들게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고 나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맛있는 배달의 음식을 시켜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친 이 심신을 치료해주는 재미있고 즐거운 영상이나 게임들을 보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아뢰고, 또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치료와 충만함과 힘을 얻는 그 시간, 그것이 우리 평생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보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포인트는요, 은밀한 보상입니다. 성도님들의 은밀한 보상은 무엇인가요? 혹시 은밀한 죄로 얼룩진 보상입니까? 아니면 나와 하나님만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시는 거룩하고 은밀한 보상이 다시 한번 삶 속에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 먼저는 나는 무엇으로 요즘 보상받고 있는가, 위로받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혹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은밀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참된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참된 보상이 하나님 주님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만족을 주었던 더러운 죄들을 이제는 끊어내고, 하나님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